안녕하십니까. 힐링앤콜링의 최일도 목사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기도로 연결하는 힐링앤콜링. 오늘도 많은 분들의 기도 사연과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마칠 때까지 함께 한마음 되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앤콜링, 오늘도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오성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정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링앤콜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SNS로 간단히 보내주셔도 되고요. 손편지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85입니다. 시 채널방송 힐링앤콜링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요 02-3153-0945입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될 때는 자동 응답기로 성함과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곧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숙 교수님 기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힐링앤콜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자 힐링앤콜링이 이들의 중보자가 되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화 연결이 됐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전화 주신 분은 어디 사시는 분이십니까? 아, 예.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두 아들 두 남매이자 엄마입니다. 예. 제가 예, 목사님이 쓰신 그 밥 짓는 신 터주는 사랑을 읽고 네. 바퍼의 기적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더 귀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정말 자식에게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군요. 예, 그 자식들 사연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죠? 우리 아이가 올 2월에 이제 1년 전에 그 발목 골절 수술 때 넣은 이제 고정핀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이제 위해서 그 강남병원에서 멀쩡히 걸어 들어가서 이제 척추 마취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척추 마취가 잘 되질 않아서 전신 마취로 바꿔 수술을 종료 이제 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반신 마비와 소변 장애가 발생했어요. 큰 수술도 아니고 발목에 핀 하나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하다가 오늘이 이제 그런 의료 사고가 발생한 지 244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며칠이라고요? 248일간 처절한 고통이 온 가족들이 함께 같이 경험했겠군요. 근데 아드님이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나이로 이제 25살. 25살. 대학에서 생명화학을 전공하고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올 11월 28일 날 이제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영 예정 날도 이제 받아놓은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대학생이었던 아들이 의료 사고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여 군 가려고 하던 차에 의료 사고로 지금 이렇게 248일간 병원에 누워 있군요.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나요? 예, 다리에 약간 감각과 조금은 이제 움직임은 있는데 여전히 이제 보행은 불가능하고 5개월 동안 이제 오줌줄을 달고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 매일 4번씩 이제 튜브로 소변을 빼내고 대변도 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상태가 안 그러면은 그 병원과 또 갈등도 좀 있었겠네요. 예, 그런 상황이죠.
병원 책임자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멀쩡한 다리를 걷지 못하게 해놓고 어느 누구도 미안하다는 사람, 저런.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의료 과정에 문제 없었고 불가항력적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 그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아니, 가족들을 찾아와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아직도 한 번도 안 했단 말입니까? 그 기간 동안? 그래서 7월 말에 이제 병원장 면담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때도 이제 자기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가슴 아프다면서 이제 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말과 그다음 외부 기관에 이제 의견을 듣겠다고는 했으나 과실을 인정하거나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 저런. 의료사고가 의료기관들이 보통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네. 않는 거죠. 아,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입장 정말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 어머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는 길밖에 없겠다. 네. 이렇게 작정하고 오늘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거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기 전에 사람을 보세요. 아멘. 인간의 그 고통과 아픔, 그 아픔을 없애고 병을 고쳐주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에게 생명이 넘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걸 보면은 전혀 예수님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고쳤는데 예수님은 전혀 모르지만은 베데스다 못가에서 가장 힘들고 답답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이제 호소할 데가 없는 그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응답받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녀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멘. 마음으로 지금 오늘 예. 전화했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힐링 앤 콜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이상하게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 어려움이 생길 것도 아닌데 생긴 거예요. 네. 그건 우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도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또 고쳐줄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네. 그것을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매님,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도 한마음 되어 어머니와 어머니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너무도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25살 건강한 아들이 발목 골절 수술 때문에 박은 핀 하나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하면서 생각지 못한 의료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병원 측은 수술 과정에서 잘못됐다거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아들이 극심한 통증과 배뇨, 보행 곤란을 겪으며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편에 서시고 이 아들 불쌍히 여기시고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는 하나님의 광선이 바라여 이 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이렇게 눈물 흘리는 모자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멘. 이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뜻하지 않게 고통당한 것처럼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네. 또 다음 전화가 연결되었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힐링 앤 예. 콜링입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신의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서울에 사는 네. 김자매라고 하고요. 네, 서울에 사는 김자매님. 어떤 예.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몸이 좀 많이 안 좋은데, 그 운동신경원병이라는 의심된다는 진단도 받았고 어떤 네. 병원에서는 근육병이라는 진단도 받았는데 이제 이게 병이 확진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근육이랑 신경 쪽이 계속 이제 좀 많이 안 좋아지는 병인데 그래서 지금 일상생활이 좀 많이 불편해서 네. 세 가지 정도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 병이 좀 미중하다 보니까 막 두려움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네.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하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아프면서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믿음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천국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뚜렷한 확신이 안 들어서 그거를 정말 흔들림 없이 정말 그런 확신이 저한테 믿음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몸이 아픈 부분도 있고 엄마도 지금 좀 기침, 가래, 뭐 이렇게 목소리도 변하고 이런 증상이 되게 오래됐는데 계속 안 좋으셔서 그런 이제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우리 모녀가 좀 건강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을 해서 하나님께 좀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일상생활이 안 돼서 그만뒀는데 그래서 지금 수입이 없고 그리고 엄마랑 저랑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제 저는 파산 진행 중이고 엄마도 그런 쪽으로 뭐가 진행 중인 게 있어서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치료를 전혀 이제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재정적인 게 조금 해소가 됐으면 하는 게 세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은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고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과거에는 사실 믿은 지가 작년에 엄마가 교회 같이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처음 나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점점 진행이 막 되고 몸이 아파서 막 사경을 헤매고 막 이러면서 죽다가 살아나고 이런 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계속 기댈 데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점점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믿는데 제가 사실은 막 여기저기 병원도 다니고 많이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더 쓰면 안 되겠다. 응급실 같은 거 가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도 왔고, 두 번째로 또 이제 뭐 다른 병도 의심이 된다서 뭐 암 같은 거 걸렸을 수도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도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땅이 지금 다 막힌 거라 제가 어디 기댈 데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정말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한테 정말 기대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마랑 지금 40일 기도하고 있는데 제 기도 중에 막 뭐 사람이 살든 죽든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정말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이 정말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희생하는 사랑이 뭔지 모르고 평생을 살아와서 그 회개를 많이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은 아무튼 하나님께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좀 이렇게 부탁을 해볼 때는 없었나요? 제 친구들이나 막 이렇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모금이 됐던 것들도 병원을 다니면서 이게 다 이제 병원 여기저기 다니고 하는 거 다 이게 소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길거리에 나앉아야 지금 많이 막막한 상태인데 그냥 오직 기도만 하고 지금 누워서. 네, 정말. 지금 어머니와 따님이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럼 다른 가족은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저희 집이 이제 원래 4식구가 엄마, 아빠, 동생, 남동생 저 있었는데 아버지는 스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동생이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은 게 이제 동생이 굉장히 저희 집에서 엄마랑 저한테 의지가 많이 되고 착하고 그런 동생이었는데 이제 잘못해서 주식 쪽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주식 하면서 이제 빚을 많이 졌나 봐요. 그래서 저도 정확한 걸 미치고 이런 걸 몰랐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죽고 싶다고 막 정말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애원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정말 제2금융권에 돈을 빌려가지고 제가 이제 막 갚아주고 그러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다독거리고 이랬는데 저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나중에 다 이렇게 너무 코너에 몰리고 이렇게 해서 애가 우울증에 공황장애 막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단질이란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애가 많이 고통을 겪었는데 제가 이렇게 애가 죽음으로 끝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누나로서 한 게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든지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오 박사님께 제가 꼭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매님. 우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래서 혼자 기도해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머니와 아버지, 엄마하고 딸 둘이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다른 데와 단절이 되어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데 전화로라도 연락해서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목사님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오시면은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런지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동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동생을 죽는데 방조한 것이 아니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자기가 자살해서 죽든지 병이 지병으로 죽든지 또는 어떻게 죽든지 간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우리가 이렇게 도움으로
5분이나 10분도 연장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매님이 나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말이죠. 네. 그 자살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그때 당시 교회법으로는 만지지도 못하고 곁에 가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장례를 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 번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살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가서 축복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오 박사님께서 자매님이 우리 기도해 주실 거예요. 전화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함께 기도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자매님 사연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위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다니던 직장도 내려놓아야 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마저 여러 가지 병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병을 치료받고 또는 진단받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축복하셨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압니다. 이제 자매님이 가정에 오셔서 그 가정에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줄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미래가 닫혀있지만 꽉꽉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핍박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자매님을 꼭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그 마음 가운데 특별히 동생이 자살 때문에 죄책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생명을 일순간이라도 덜 할 수 있게 덜 하거나 더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의 문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그 엄마와 자신을 위해서 또는 이웃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이여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눈물나고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또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박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몽골에서 정광윤 선교사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몽골 목회자 훈련원생들과 1박 2일 동안 참으로 귀한 영육 간의 상담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몽골의 아름다운 겨울에 자연 속에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함께 힘들어하는 목회자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새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샬롬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네, 몽골의 우리 정 선교사님 앞으로도 사역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광윤 선교사님 대단하신 게요. 사실 몽골의 겨울은요, 아름답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영하 50도 막 이런데 여기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 정말 많은 은혜가 됐다는 얘기가 더 저희에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뜨거운 집회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소식이 있는데요. 37회 때
대전의 황삼순 집사님이 아들이 변화됐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 아들이 38살인데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술, 담배를 심하게 하고 있어서 그 완전히 술, 담배를 좀 끊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게 해달라고 중보 요청을 해오셨는데 바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헌금까지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네. 오성춘 박사님께서 이 두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했거든요. 네.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져주마. 그리고 너희에게 가벼운 짐을 맡겨주마.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전화할 때는 진짜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겼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볍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주님의 응답이고 바로 말씀의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네. 기쁜 소식이든 안타까운 소식이든 기도 응답과 여러분 사연 우리 힐링 콜링으로 꼭 전해 주십시오. 네,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힐링 콜링에 음성 메시지 남겨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산의 장주희 집사라고 합니다. 아들 취업 놓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32살인데 직장을 취업했다가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둔 상태이고 지금도 취업을 또 다른 데를 두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확실한 구원의 확신은 없는 듯 보이고요. 결혼한 딸이 산후 우울증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회복 단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움이 전해지는데 근데 아들과 따님의 이 우울증이나 그 취업 문제도 문제지만 어머님이 굉장히 실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또 다음 음성 메시지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최정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떠났다가 너무 생활이 힘들어져갖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 지는 10년이 됐는데 아마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물질적인 부분이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카드를 돌려받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시시착오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듭니다. 남편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긴 해도 믿음이 있는데 저와 같이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지금 막상 이 문제에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냥 막막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 요청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더 어려운 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그 카드로 빚이 더 불어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요즘에 가계부채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힐링앤콜링으로 전화 주신 신청자 사연이 또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김광열 성도님의 사연인데요. 머리가 너무나 어지럽고 아프다고 하십니다. 하루 빨리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 신청을 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사연 너무나 정말 권면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이 세 분들에게 다 들려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가벼운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의 멍에입니다. 네. 기도의 멍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고 네. 그 상황의 어려움은 무거운 짐이니까 네. 다 나에게 맡겨라. 아멘. 내가 그것을 맡아서 해결한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take care of.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느니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분 전부가 첫 번째 그분도 그 딸이 문제든지 아들이 문제든지 손댈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네. 그 어려운 짐을 집사님이 다 지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무거워하고 있고 그리고 김경순 님도 그 신앙생활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놓고 봐도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 안 되지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 안 되지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의 짐도 짊어지고 경제적인 문제의 짊어지고 그리고 자기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김광열 성도님도 자기의 몸이 이렇게 아픈데도 그 아픈 것을 자기 혼자만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들을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저는 주님 그래서 오늘 기도가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푼다.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네. 가볍잖아요. 네. 그러나 무거운 짐은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네. 네. 기도 신청자가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정계순 권사님께서 중보기도 요청해 오셨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 되면 좋겠다고 기도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전화로 양주에서 김집사님께서 신청을 해 오셨는데요. 7살 손주가 아직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능이 도울 정도인데 손주가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하시네요. 걱정 많겠어요. 손주의 부모, 그러니까 집사님의 자녀는 이 아이가 자폐아인 것을 보고 자신이 뭘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받냐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더 아마도 기도를 하시면서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연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서울의 박 집사님 사연인데요. 후배에게 투자한 사업자금 4천만 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오셨습니다. 아이고, TV 리모컨 사업을 투자했는데 그 사업이 시작도 안 되고 돈도 안 준다고 합니다. 11월에 준다고 했는데 불안하고 잠도 안 자고 너무나 힘들다고 하십니다. 네, 마음의 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 박사님께서 세 분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씀 꼭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 소화가 안 되시는 그 정계순 권사님께 이제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구하란 말은 개인적인 구하라예요. 네. 찾으란 말은 복수예요. 함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함께 찾으란 말이에요. 네.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사람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두드리라는 것은 장애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사람과 의논하고 네. 해결 방법을 찾기 네. 위해서 찾는 기도를 드리시고 네. 장애를 만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의 악한 자의 기도라도 응답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그 자폐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자폐아 때문에 이건 나 때문이 아니냐. 자폐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냐. 자꾸 딴 데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자폐아예요. 네. 그 아이예요.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섬기는 일에 모든 일을 기울여야 돼요. 네. 그러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그 아이 부모 죄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게 아니죠. 자꾸만 이거 누구 죄? 착하게 되고. 죄가 아니고 죄의 문제는 그 떠나서 지금 문제는 자폐아가 그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는가. 그럼요. 그를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도와주겠느냐. 초점을 거기에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자금을 빌려주신 분은 사업 자금을 잘못 빌려주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을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더 채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 사업을 빌려가가지고 자기도 망했거든요. 망한 사람이 어디서 돈을 해서 이걸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달라고 쫓아다녀봤자 받을 수도 없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짐은 무거운 짐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돈을 있으면 쓰겠는데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것도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이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세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힐링앤콜링에 도착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두 자녀를 위해 기도 요청한 강주희 집사님, 주님을 떠나 고통 중인 김경순 성도님, 머리가 지속적으로 아픈 김광열 성도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정계순 권사님, 7살 자폐아 손주를 위해 기도 요청한 김 집사님, 그리고 후배에게 사업 자금을 주고 걱정 중인 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상황을 다 들으시고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탁하며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국내 이슈를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 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힐링앤콜링에서는 나부터 시작되는 작은 개혁이라는 시리즈를 마련하기도 했었는데요. 목사님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떠신 마음입니까?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돼요. 네. 종교개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 안에서 새로워져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웃을 섬길 때에 나를 버리고 이웃을 섬겨라. 이것이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네. 이 두 가지 개혁이 지금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나 개인을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이상한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고 네.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네. 이런 개혁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은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뭐 종교개혁 500주년 정말 옛날 얘기지. 우리는 이미 개혁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를 버리고 기도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그 개혁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도 지금 바로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기도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큰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에 정말 저희가 바른 믿음, 바른 삶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린 기도대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기도여 삶의 예배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올해 500주년을 맞이한 너무도 뜻깊은 해인데 올 한 해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행사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는지 돌아보면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를 절실히 느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각 성도들이 눈물로 울부짖으며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역 때문에 너무 바빠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더욱 묵상하며 더욱 찬양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힐링 콜링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 박사님, 오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만 하는 가벼운 짐을 좀 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오늘 끝까지 좀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 박 교수님은요? 오늘은 특히 마음이 무거운 게 젊은 이들한테 너무 힘든 짐이 있어서 제가 많이 그냥 맞아요. 눈물을 흘렸는데요. 네.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짐은 수고하는 짐 정도, 기도하는 짐 정도만 남기시고 나머지 짐들은 모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네, 그 첫 번째 전화했던 네. 엄마와 그 엄마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전화했던 그 자매와 그 자매의 엄마, 예. 이 모녀와 이 모자의 이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꼭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연약한 모습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힐링뿐만 아니라 콜링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힐링 콜링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